자, 스가랴서가 결코 만만치 않은 부분입니다. 예언서이기 때문에 묵시 내용들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려니 생각하시고 한 번에 다 이해하시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저도 뭐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묵시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9장, 아까 오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님께 대한 예언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웃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정화, 평화를 가져오는 겸손한 메시아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희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랬죠. 자,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메시아의 예언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10장에 뭐 구원을 약속하시는 참 목자, 역시 메시아의 참 목자는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11장에 강대국들의 멸망, 이웃 강대국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징벌하시겠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구원, 예루살렘과 유다의 구원에 관해서 역시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1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나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없애버리고 말겠다. 나는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 주민들 위에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를 곧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보며 외아들을 잃고 곡하듯이 그를 위하여 곡하고 맏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그를 위하여 슬피 울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암시한 내용이죠. 그날의 무기또 벌판에서 하닷 림몬을 위하여 곡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곡소리가 크게 울릴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자는 사라지리라. 남은 자들의 정화에 관해서 13장에 보면 그날에 계속 나옵니다.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은 심판 날이 되는 것이죠. 하늘을 거슬린 영혼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남은 자들의 정화, 주목해서 잘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읽어요. 가라, 나의 목자를 거슬러 내 동료를 거슬러 깨어 일어나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는 목자를 쳐서 양떼가 흩어지게 하여라. 나도 손을 돌려 그 새끼들을 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온 땅에서 3분의 2가 잘려 죽고 3분의 1만 살아남으리라. 나는 그 3분의 1을 불 속에 집어넣어 은을 정제하듯 그들을 정제하고 금을 재련하듯 그들을 재련하리라.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리라.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고 그들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리라.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남은 자를 추려내는데 3분의 2를 잘라내버리겠대요. 그럼 3분의 1은 잘 먹고 잘 살게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 3분의 1을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서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은을 정제하듯이 금을 재련하듯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남은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강보에 싸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해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시련과 연단과 고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는 증표이니까 고통을 주실 때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나를 정화시킬 때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고, 즉 그 연단을 받는 그 영혼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리라.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고 그들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리라. 예. 고통과 시련이 닥칠 때 하느님이 나를 3분의 1 대열에 끼워주셨구나 감사해야 돼요. 예. 3분의 2는 벌써 잘려나가고 없어. 그러니까 3분의 1만 남겨놓는데 그 3분의 1을 다시 용광로 속에 연단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연단과 고통과 시련 중에 있는 분들은 바야흐로 하느님이 나를 3분의 1 대열에 끼워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네. 자, 14장 주님의 날. 역시 이 주님의 날도 미래에 오게 될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라, 주님의 날이 온다. 너에게서 약탈한 것을 사람들이 네 가운데에서 나누어 가질 것이다. 예루살렘을 칠하고 내가 민족들을 모두 모으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도성은 함락되고 집들은 털리며 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도성의 절반이 유배갈 것이다. 그러나 남은 백성은 이 도성에서 잘려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 뒤에 주님이 나가 주님의 전투의 날에 싸우던 것처럼 저 민족들과 싸울 것이다. 그날에 주님은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딛고 설 것이다. 이것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올리브산 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올리브산은 반으로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매우 넓은 골짜기가 생기고 그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움츠러들 것이다. 그래야 너는 유다 임금 우찌아 시대에 지진을 피해 도망친 것처럼 나의 산들 사이에 난 골짜기를 통하여 도망칠 것이다. 그 산들 사이에 난 골짜기가 아첼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그 우찌아 시대의 지진, 이건 아모스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지진이죠. 그 뒤에 주 나의 하느님께서 거룩한 이들을 모두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날에는 빛도 추위도 소리도 없을 것이다. 주님만 하시는 그날에는 낮과 밤이 없이 대낮만 이어지고 저녁 때에도 빛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와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늘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온 세상에 임금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주님이 한 분뿐이시고 그 이름도 하나뿐일 것이다. 이게 장차 오게 될 메시아 시대를 벌써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마침내 회복되어 안심하고 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전쟁하는 모든 민족들을 치실 재앙은 이러하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알은 눈구멍 속에서 혀는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에 주님께서 내리신 커다란 공포가 그들에게 떨어지고 그들은 서로 손을 들어 저희끼리 싸움을 벌일 것이다. 소위 자중질환,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이민족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일으켜서 저희끼리 치고받고 해서 멸망하는 그런 전쟁을 자주 봤죠. 우리가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주변 모든 민족들의 재물 곧 매우 많은 금과 은과 옷가지들이 모일 것이다. 이와 같이 재앙이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그들의 진지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여러분, 가까운 예로 1969년인가 7년인가에 그 6.1 전쟁이 있었죠. 6.1 전쟁에서도 당시에 이스라엘 수상이 다이안 장군이어서, 애꾸눈,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애꾸눈 그 다이안 장군이 있었어요. 그 다이안 장군이 당시 전쟁 전문가들한테 이 전쟁에 대해서 한번 승산을 예언을 한번 해봐라, 분석을 해봐라, 데이터를. 그 당시 아랍 15개국이 이스라엘을 총공격했어요.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전부 100% 이스라엘이 이번에 진다. 그럴 때 다이안 장군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빌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장군에게 같이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모았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아모스서 9장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15절 아모스 13절부터 읽어볼까요? 9장 13절부터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밭 가는 이를 거두는 이가 따르고 포도 밟는 이를 씨 뿌리는 이가 따르리라. 산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모든 언덕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넘치리라.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리니 그들은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곳에 살면서 포도밭을 가꾸어 포도주를 마시고 과수원을 만들어 과일을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저희 땅에 심어주리니 그들은 내가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으리라. 9장 15절 요것만 종이 쪽지에 적어가지고 병사들 호주머니에 다 넣고 수시로 그 성경 기절을 꺼내서 읽어라. 전쟁 중에도 내가 그들을 저희 땅에 심어주리니 그들은 내가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으리라. 그래서 6.1 전쟁이 6일 만에 끝났잖아요. 그 전쟁 얘기 여러분들 들어서 기억이 나시죠? 오래되긴 했지만 6.1 전쟁을 치르는데 뭐 병력이나 군사력에 면에서 너무 열세인 거예요. 그런데 전쟁 중에 막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앞이 안 보인 거야. 아랍 사람들 진영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골란공원의 그 먼지가 완전히 눈을 뜰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저희끼리 치고받고 서서 저기 누군지가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골란공원을 그때 차지한 거예요. 지금 요르단 그쪽 지역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요. 시나이 반도까지 차지했어요. 시나이 산이 있는데 그건 에집트 땅이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6.1 전쟁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땅이 얼마 안 됐어요. 다 내쫓겼다가 들어와가서 야금야금 조금씩 사들인 것이 그 당시에 뭐 예루살렘하고 뭐 일부 예루살렘도 지금 뭐 지금까지도 아랍하고 뭐 거의 절반 이상을 뺏긴 상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터도 뺏기고. 그런데 그 6.1 전쟁 결과로 골란공원을 차지한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티베리아 호수로 들어오는 물줄기의 원천이 골란공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 너머편에. 그게 아랍 차지가 돼버리면 거기 사실 아랍 사람들은 무슨 양심이 별로 약하잖아요. 거기 독국물이라도 타봐요. 그러면 뭐 생수가 완전히 다 그냥 이스라엘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셈의 원천인 그 골란고원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고군분투해가지고 결국 6.1 전쟁을 통해서 그걸 차지한 것이죠.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찾아가서 다이안 장군한테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아랍 사람들이 갖지 않은 무기를 색다른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
뭡니까? 아모스서 9장 15절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들은 내가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으리라.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죠. 골란군 그쪽이. 그러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전 세계를 헤매다가 이제 당신이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님의 날, 그 14장, 그 스가랴서 14장 8절에 나오는 것도 그날에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와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이 비슷한 내용이 에제키엘 37장에서도 나오고 47장인가요? 47장이지. 그리고 묵시록 22장에도 또 나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된다. 그날에는 주님이 한 분 뿌리시고 그 이름도 하나뿐일 것이다. 한 분이신 창조주 하느님 앞에 다 이방인들도 모이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죠. 그래서 그날에는 예루살렘은 안심하고 살 것이다.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전쟁하는 모든 민족들을 치실 그 재앙들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죠.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주변 모든 민족들의 재물권 많은 금과 은과 옷가지들이 모일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 모두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경배하러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낼 것이다. 그날에는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주님을 예배하러 올 날이 올 것이다. 그거죠. 자, 지금 학가이 스가랴 예언서를 에스라 5장 1절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했죠? 다시 에스라 5장으로 갑니다. 공부 방법이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해야 역사를 순서대로 역사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5장 1절부터 이제 이해가 돼요. 이거를 읽고 났으니까. 5장 1절에 보면 그때 학가이 예언자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느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 지금과 같이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자 스알드의 아들 주룹바벨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우스와가 나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다. 자, 바로 그때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 타트나이와 스타르보즈나이,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서부 장관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왜 그러냐 하면 그 옆에 에스라 4장 8절에 보면 거기도 지방장관 이름이 나와요. 르흠과 서기관 심사이. 이 사람들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에게 장계 올린 것과 지금 타트나이와 스타르보즈나이가 역시 지방장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과 이게 어느 시대인가 시대 차이를 이 지방장관 이름만 봐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느 왕 때예요? 페르시아의 어느 왕 때? 학가이 스가랴 왕이 예언자가 활동하던 때 다리우스 1세 2년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그 지방장관들이 와서 그들에게 와서 물었다. 누가 이 집을 다시 지으라고 이 건축물을 완성하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소? 그들은 또 이렇게 물었다. 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유다인들의 원로들을 굽어보셨으므로 다리우스에게 보고가 올라가고 이 일에 관한 탑신이 올 때까지 그들은 작업을 중지시키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그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학가이와 스가랴를 보내서 빨리 성전 지어라 재촉하시고 하느님께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 타트나이가 스타르보즈나이와 동료들 그리고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다리우스 1세 임금에게 올린 장계의 사본은 이러하다.
자,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다리우스 임금님께 온전한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유다 지방에 가서 위대한 하느님의 집을 보았습니다. 그 집은 다듬은 돌로 짓고 벽을 나무로 입히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은 빈틈없이 실행되고 원로들의 관리 아래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원로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집을 다시 지으라고, 이 건축물을 완성하라고 누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소?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임금님께 알려드리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들이 저희에게 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하늘과 땅을 내신 하느님의 종들입니다. 저희는 오래전에 지어졌던 집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집은 이스라엘의 어떤 큰 임금님께서 지어 완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조상들이 하늘의 하느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어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칼디아인들의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집을 허물고 백성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바빌론 임금 키루스 제1년에 키루스 임금님께서는 이 하느님의 집을 짓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느님 집의 금은 기물들을 느부갓네자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 바빌론 신전으로 가져갔는데 키루스 임금님께서 그것들을 바빌론 신전에서 꺼내시고 지방관으로 임명하신 세스파차르라는 이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스파차르에게 그 기물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또 하느님의 집을 제자리에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스파차르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 집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어왔지만 아직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내용 이제 다 이해가 되죠? 여기서 지어진 집을 짓는다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하느님의 집,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 어느 임금이 지었습니다. 누구예요? 솔로몬 임금이죠. 솔로몬 임금. 그리고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가 이렇게 파괴시키고 또 금은 기물을 다 뺏어갔다 하는 이야기. 그런데 바빌론 임금 키루스 제1년, 이거는 바빌론에 거주하는 페르시아 임금이죠. 그렇죠? 키루스 2세가 저기잖아요. 페르시아의 창건주잖아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시 짓기 시작을 했는데 세스바차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룹바벨의 별명이라고 그랬죠. 지금 계속 짓고 있는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지으라고 키루스 임금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지 바빌론에 있는 왕실 문서고를 살펴보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다리우스 1세는 키루스 2세의 혈통도 아니고 뭐 전쟁터에 나갔다가 갑자기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장군은 그냥 전쟁터에만 나가돌지 문서 뭐 이런 거 잘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모르고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 그 성전 짓는 것이 방해를 받으니까 지방장관 타트나이와 보즈나이는 유다인들 편에서 임금한테 내가 알기로는 키루스 2세가 칙령을 내려가서 키루스 칙령을 내려서 성전 짓는 거를 협조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문서고를 좀 확인해 보십시오. 그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문서고를 살피게 된 거예요. 6장에 보면 이에 다리우스 1세 임금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서 귀중품을 보관한 문서고를 살펴보게 하였다. 그러나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된 곳은 메디아 지방에 있는 엑바타나 성이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엑바타나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성경? 토빗기지. 토빗기. 엑바타나. 토빗기. 자, 그래서 비망록이 있는데 키루스 임금 제1년에 키루스 임금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제물을 바치던 바로 그곳에 기초를 놓아 세우고 집을 다시 짓되 높이는 60남마 너비는 60남마로 하여라. 다듬은 돌은 3겹으로 나무는 1겹으로 쌓아라. 비용은 왕실에서 대어 주어라. 그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 바빌론으로 가져온 하느님 집의 금은 기물들을 되돌려 주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고 하느님의 집안 제자리에 두게 하여라. 이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이야, 이거 선조 대왕께서 이런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거 우리가 후대 왕들은 반드시 이거 지켜야 된다. 이제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 타트나이와 스타르보즈나이와 그 동료들 그리고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의 관리들은 그곳 일을 방해하지 마라. 그 하느님의 집 공사가 계속되게 하여라. 유다인들의 지방관과 유다인들의 원로들이 그 하느님의 집을 제자리에 다시 짓게 하여라. 이제 그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짓도록 그대들이 유다인들의 원로들을 도와서 해야 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왕실 재산 곧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서 받는 조공에서 지체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비용을 내어 주어라. 예, 그러니까 키루스 칙령과 이제 다리우스 임금이 이렇게 그 선조 대왕의 명을 받들어서 성전 짓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해주신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 하느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면서 임금과 왕자들이 잘 살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누구든지 이 칙령을 어기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세우고 그 자를 그 위에 못 박아 매달아라. 그 죄에 대한 벌로 그 집은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라. 어떤 임금이든 민족이든 손을 대어 이 칙령을 어기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느님의 집을 허물면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신 하느님께서 그들을 거꾸로 때리실 것이다. 나 다리우스 1세가 명령을 내리니 어김없이 시행하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이 공사가 그냥 일사분하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20년에서 516년까지 4년 만에 완공하는 겁니다. 성전 준공과 봉헌 읽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 타트나이와 스타르보스나이와 그 동료들은 다리우스가 내려보낸 지시대로 어김없이 시행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하가이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가 선포하는 예언에 힘입어 건축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와 다리우스와 아타르크세르크세스의 명령에 따라 건축공사를 맡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집이 완공된 것은 다리우스 임금의 통치 제6년 아달월 초사은 날이었다. 이 해가 516년인 거예요. 4년 만에 성전이 준공된 거예요. 네. 자, 이게 성전이 공사가 이렇게 스토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제 성전이 지었으니까 파스카 축제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예, 첫째 달 40날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게 됐다. 첫째 달이 무슨 달? 니산달 40날, 이 날이 파스카 축제죠. 니산달 40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출애굽했죠. 그걸 기념해서 해마다 파스카 축제가 열어집니다. 자, 니산달 유다력은 양력이에요, 음력이에요? 음력입니다. 우리 태양력, 그레고리오력은 양력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한 것 때문에 태양력이라고 그러고 그 유다의 달력은 그 음력이에요. 달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니산달 40날, 그 다음 날이 보름날이죠. 그러니까 성주간 금요일, 그리고 파스카 예수님 부활, 이게 꼭 보름날 이것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니산달 40날을 기준으로 잡아서 부활절이 먼저 정해지고 그 해에 해마다 그러고 나서 전례력이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전례력이 사순절 제예수열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볼 때는 빨라졌다가 늦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그 사순절이 시작된 것은 연중 제6주간 끝나면서 성지주일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부활식이 끝나고 성령 강림 대축일 그 다음 날부터가 연중 7주간이 시작됐을 거예요. 올해. 근데 해마다 그렇게 똑같이 그려내는 건 아니야. 어떤 해는 9주간, 어떤 해는 8주간에서 딱 중단됐다가 그 다음에 부활식이 끝나고 연중식으로 다시 이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런 이유는 우리는 태양력을 쓰는데 이스라엘 유다의 달력은 태음력, 음력을 쓰기 때문에 이런 그 오차가, 시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고정적인 날짜에 부활절이 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니산달, 열나흔날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복잡해집니다.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은 어리둥절, 아유, 성경 이렇게 골치 아프면 안 할래? 그래, 손 들지 마셔. 이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괜찮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자, 7장에 보면은 에즈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다. 그런데 임금 이름이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다스리던 때, 그러죠? 그럼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은 아까 페르시아의 왕의 족보를 볼 때 일대가 키루스 2세, 2대가 아니, 그 여러분 교재에 다 자, 캄비세스 2세. 2대가 캄비세스 2세. 캄비세스 2세는 파상풍으로 갑자기 죽으니까 가짜 왕이 스메르디스라고 있었는데, 이거 그 사람은 치지도 마셔. 그건 한 달도 못했거나 그래요. 가짜 왕이었으니까. 그 사람 빼고 캄비세스 2세, 그 사람도 성경에 안 나오는 사람이야. 중요한 거는 다리우스 1세부터예요. 다리우스 1세, 크세스 1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거기까지만 외우시면 돼. 자, 그런데 지금 순서상으로 키루스 1세,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 순서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리우스 1세 때의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게 하고 이런 거는 다리우스 1세 이야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크세르크세스 왕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나오죠. 그 전에 크세르크세스 왕이 또 있어. 그런데 그 사이에 역사가 지금 빠졌어. 그런데 아까 4장 6절에 보니까 방해가 계속되다 보니까 크세르크세스 통치 때에 나오죠. 그러니 지금 여기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6장까지 가다가 다시 4장 6절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서양 책을 다 뒤져봐도 이런 얘기가 안 나와. 개신교에서 그 성경 강의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이거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 깜짝 놀래. 자기들도 이거 그냥 무심히 지나쳤다는 거야. 신부님 말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근데 아무도 이거 설명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몰라. 이게 삽입된 겁니다. 뒤에 나올 게 앞으로 나온 거예요. 자, 6절 이하의 내용은 전체 내용이 뭐냐면 크세르크세스 왕 때 지방장관 르훔과 서기관 심사이가 이름부터가 심사이가 심사가 사나워. 그래서 예루살렘 성곽 쌓는 걸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장계를 올려가지고 임금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에게 장계를 올리는 거예요. 반대하는. 장계를 올린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성전 짓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성벽 쌓는 얘기입니까? 성벽이야, 성벽.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자세히 봐서 성전을 짓는 내용인가, 성벽을 쌓는 내용인가, 요걸 자세히 봐야 된다. 여기는 성전 얘기가 안 나옵니다. 도성에 성벽 쌓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장계를 올린 거예요. 왕한테. 근데 그때 왕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이라면, 후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성전은 지어진 거죠. 다리우스 1세 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나와버리니까, 예. 그리고 뒤에 성전 얘기가 뒤에 나오고, 앞에는 성곽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나도 이것 때문에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은 이제 지어졌다는 걸 알고 있고, 임금들의 역사를 지금 이게 뒤죽박죽 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요. 자, 그러면 무슨 장계를 올렸는가를 봅시다. 4장 9절에 봐요. 지금 그 지방장관이 임금한테 뭐라고 장계를 올렸어요? 읽어요. 지방장관, 르훔 서기관, 심사위와 나머지 동료들, 판관들, 사절들, 관리들, 감독관들, 에렉인들, 바빌론인들, 수사인, 곧 엘람인들, 그리고 위대하고 고귀하신 아스나파르까지 사마리아 성읍과 그 밖에 나머지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 이주시켜 살게 하신 나머지 민족들이 상소합니다. 이제 그들이 임금에게 보낸 장계의 사본은 이러하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님께 임금님의 종들 곧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드립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임금님 곁에 떠나 저희가 있는 곳으로 올라온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반역과 사악의 도성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을 끝내가고 기초를 다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곧 그들이 이 도성을 다시 짓고 성벽 쌓는 일을 끝내고 나면 조공도 관세도 세금도 바치지 않아 왕실 수입에 손실을 끼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면 지금 성전은 이미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벽을 쌓으려고, 도성의 성벽을, 외곽 성벽이 있죠. 예루살렘에 우리가 방문해서 봤잖아요. 그 성벽을 쌓는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누가 들어오느냐? 누가 들어와요? 느헤미야가 들어와요. 언제? 445년에. 훨씬 후대죠. 445년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 때 느헤미야는 무슨 관직에 있었어요? 페르시아 왕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헌작 시종장이야. 술 따라주는 사람이야. 여러분 술 따라주는 사람이면 그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기요, 비서실장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2인자요. 그 사람이 술 따라줄 때 옛날에는 이제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 술에다가 이제 독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헌작 시종장이에요. 자기가 먼저 시음을 하고 독 없습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충신이요.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 기를 볼 때 드러나지만 그분이 인품이 대단한 분이요.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성곽사로 들어와요. 휴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지금 쌓고 있는데 이렇게 반대가 온 거예요. 반대를 하는데 지방장관이 나서서 장계를 오는 게 뭐라고 반대를 하느냐? 임금님, 이 사람들이 성벽 쌓으면 혁명 일으키려고, 쿠데타 일으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공도 관세도 안 낼 겁니다. 지금 피지배 민족이니까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바치고 관세도 안 바칠 겁니다. 이러니까 왕이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성이 다시 지어지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게 되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이 더 이상 임금님 차지가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저희가 임금님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반대에는 그 작업을 못하게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려요. 21절에 보면 그대들은 명령을 내려 그 자들이 작업을 중지시키고 내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 도성을 다시 짓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이 일을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피해가 커져서
왕실에 손실이 끼쳐서야 되겠느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보낸 편지 사본이 르훔과 심사의 서기관과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유다인들에게 가서 무력과 강압으로 작업을 중지시켰다. 예. 그 다음 24절은 아까 봤듯이 그거는 다리우스 1세트로 붙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4장 5절 바로 뒤에다가 붙여줘야 된다.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7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장 22절까지는 어느 시대? 다리우스 1세 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왕 때 역사는 지금 성경에 안 나와요. 7장에 막바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 때, 즉 크세르크세스 왕의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6장 22절과 7장 1절 사이에는 60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크세르크세스 왕의 로맨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은 에스겔과의 역사는 어디다 끼워 넣어야 돼? 6장 22절 그 사이에다가 끼워 넣어야 되겠죠. 7장 1절 전에 그 공간에다가 각계표하고 크세르크세스 왕 때 에스겔기 삽입 이렇게 적어 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에스겔기로 가야 되는 거죠.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이렇게 봐야 역사가 제대로 정리가 되겠죠? 처음 오신 분들은 어리둥절하실텐데 그냥 못 들은 척 하셔. 자, 그러면 에스겔기로 갑니다. 복잡하기는 해도 재미는 있죠? 예. 그러니 이 에스겔기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유딧기 다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성경 순서대로 읽으면은 역사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기로 갑시다. 자, 에스겔기 1장에 보면, 자, 에스겔기 앞에 보세요. 에스겔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정경이며 하만의 음모로부터 유대인들이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푸림절 축제 때 아달월 14일, 15일 축제 때 읽혀졌으며 지정된 종교절기에 읽는 5개의 두루마리, 즉 메길롯이라고 그래요. 5개의 두루마리 책을 메길롯 중에 하나다. 이 책은 유다인들이 왜 푸림절 축제를 기다리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이 같은 유별난 설명은 역사적 사실보다는 전설에 근거한 것이다. 역사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죠. 페르시아 왕 아하스에로스, 이제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도 하고 아하스에로스라고도 말해요. 부르는 게 개신교식 명칭과 가톨릭에서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통용이 되니까 좀 힘들더라도 그냥 그렇게 아량으로 외워주세요. 크세르크세스 왕의 아름다운 유대인 아내 에스델은 제국 전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라는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왕을 설득했다. 푸림절은 제비뽑기, 푸르하면 제비라는 의미예요. 제비뽑기로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날에 유대인들이 왕의 총애를 받는 고관인 하만이 이끄는 적들을 물리친 것을 기리는 날이다.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는 유일한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아주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다. 그러면
그의 동족을 다 몰살시키자. 어느 날로 할까? 제비를 뽑으니까 푸림절 날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유대인들이 다 학살될 위기에 처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가 키워낸 수양딸이라고 할까? 그런 에스더를 왕비로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겠죠. 왕비를 뽑는데 에스더이 왕비로 뽑혀서 그 에스더이 왕비로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야 우리 동족이 다 죽게 됐다. 너만 살 거냐? 너도 유대인으로서 너도 살기 위해서는 민족을 위해서 네가 희생을 해라. 왕한테 나가서 우리의 이 사정을 억울한 사정을 아뢰어라. 그랬더니 에스더이 당시에 페르시아 왕궁의 그 규칙이 뭐냐면 왕이 부르기 전에 함부로 가면 안 돼. 그러면 목숨이 위태로워요.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라도 부르지 않았는데 갔다 하면 왕이 기분 나쁘면 그냥 처형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을 하고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단식을 하고 백성들에게 유다인들에게 단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자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서 왕에게 나갔는데 왕은 죽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주 더없이 사랑스러운 마음을 품게 해서 에스더를 왕비 이루으시오. 오늘 어쩐 일로 그렇게 창백한 모습이요. 당신의 소원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3번이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소원이라면 잔치를 베푸는 것이니 잔치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거야 어렵지 않지 하고서 잔치에 나가는데 그래 당신 소원이 무엇이요? 진실로 소원을 한번 말해보시오. 몇 번 또 한 번 잔치를 베풀게 해주십시오. 그거야 좋지.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실토를 하죠. 사실은 이 하만이라는 인간이 우리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정원으로 막 마음에서 불이 나니까 정원으로 뛰쳐나가서 왕이 그런데 하만이 에스더 무릎에 엎드려가지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모습을 밖에 정원에 나갔던 왕이 들어와서 본 거예요. 아니 네가 내 왕비의 침소에까지 들어와서 더럽히려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당장 목을 치라고 그러니까 그때 또 그 하인이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50자나 되는 나무를 그 집의 정원에 매달아 놨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거기다가 하만을 달아라.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장대 끝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되죠. 그런 예가 또 있었죠. 프랑스의 기로틴 단들 기로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자기도 기로틴에 달려서 죽었대요. 자, 푸림절의 기원에 관한 이 같은 설명은 전설에 근거하거나 혹은 미드라시, 성경 본문의 해설을 이야기식으로 풀어가는 일종의 성경 해석 방법으로 보기도 한다. 어쨌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 성경 내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배우면 되는 것이죠. 이 축제의 기원은 후기 페르시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책의 편집 시기는 BC 2세기 초엽이다. 이 책의 세속적인 특성, 즉 하느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는 않지만 왜 그러냐면은 개신교의 에스겔기 내용과 가톨릭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가톨릭의 내용은 여러분 에스겔기 보면은 옆에 절 표시가 동그라미 치고 1, 2, 3, 4 써놓은 거 있죠? 그런 거는 개신교 책에는 없는 거예요. 요거는 천주교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에스겔기 제2경전에 수록된 내용을 공동 번역에는 이거 따로 띄워놨어요. 따로 제2경전의 에스겔기의 부분을 따로 띄워놨었는데 새 번역으로 옮기면서 합쳤어요.
그렇게 동그라미 친 번호 그 부분들. 근데 그런 거를 빼고 나면 하느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또 강한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있기 때문에 그 유대교, 그리스도교도 모두 이 책의 정경성을 의심을 했지만 100년경 개최된 얌리아 회의, AD 100년 얌리아 회의에서 히브리 경전으로 정식으로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1546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가톨릭 경전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역사적 배경을 빌어서 유대인의 꿈같은 소망을 그린 일종의 역사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여주인공 이름이 에스겔인데 그 인물의 이름을 따서 책의 이름을 삼았다. 그러면 에스겔서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아마도 에스겔서의 작가는 페르시아의 신년축제 설화 등 주변 이야기를 이용하여 푸림절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교 사회에 사는 유대인의 민족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할 수 있다. 하느님은 드러나지 않게 역사 안에서 당신이 예비하신 사람들 에스겔과 모르도카이를 통하여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당신의 일을 계속하신다. 따라서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자기들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 최선을 다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굳게 신뢰하고 참여하며 기도하면 하느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역사적 교훈,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내용은 에스겔서는 이교 사회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나갔는가를 그려준다. 페르시아의 아세로스, 크세르크세스 왕은 재위 3년을 맞아 베푼 잔치에 와스디 왕후를 초대했지만 왕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몹시 화를 내며 대신들의 의견을 들어 폐위시켜요. 여러분 이걸 내용을 보면서 이상하다. 왕후가 왜 왕이 잔치에 초대했는데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뭘까? 바쁜 일이 있어서? 아니 왕이 명령하는데 아무리 바쁜 다른 선약이 있더라도 다 취소하고 나가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 때에는 잔치를 한번 벌리면 6개월씩 했대요. 그거 지겹지도 않는지 말이지. 그러니까 저 에스겔기에도 보면 잔치를 6개월 하는 게 나와요. 그 허구한 날 진짜 음식 먹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음란이나 이런 것도 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일설에 의하면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 당시 전통을 연구한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왕후를 불러내가지고 술이 만취돼가지고 왕후를 불러내면 왕후에게 그냥 모욕적인 춤을 추라고 그러고 그런 거를 요구를 한대요. 그러니까 왕후가 그게 너무 역겨우니까 안 나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신하들이 왕을 부추겨가지고 저런 왕후는 폐위시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당시 남존여비가 심할 때죠. BC 기원전이니까 더더군다나. 그런데 또 팔레스티나 지역은 더 심하잖아요.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족보에 올리지도 않고. 그런데 왕후가 거절했으니까 그 에스겔기에 보면 그 문무백관들이 왕한테 무묵한이 임금과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와시디 왕비는 임금님만이 아니라 크세르크세스 임금님의 모든 주에 살고 있는 대신들과 백성들 모두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남자들한테 모욕을 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금도 꼼짝 못하고 이 문무대관들이 폐위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여론에 못 이겨서 이제 폐위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왕비를 새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국의 미인들은 다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녀들을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모르도카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모르도카이의 양딸, 그러니까 그는 자기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테르를 맞아 키우고 있었다. 모르도카이가 삼촌의 딸이었대요. 그를 이제 키웠는데, 에스테르에게는 유다인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콘테스트, 미인 선발 콘테스트에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크세르크세스 왕의 눈을 살짝 콩꺼풀을 씌우게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미인들을 다 제끼고 에스텔에게 낙점을 찍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텔이 왕비로 이제 뽑힌 거예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런데 모르도카이가 그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도카이가 왕이 6개월씩 잔치를 벌이고 막 술 파티를 하고 그러니까 역정 모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정 모의의 내용을 모르도카이가 궁궐대문에서 근무하다가 우연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왕에게 가서 고했어요. 그러게 되니까 모르도카이는 충신이 된 거죠. 왕에게 위기를 면하게 해줬으니까 왕은 이 모르도카이를 충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임금 밑에서 정승처럼 그렇게 아주 실력자가 있었어요. 임금이 하만을 임금 다음으로 권력자로 신임을 하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준 거예요. 심지어는 임금의 인장반지까지 그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실력자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굽실굽실 지나갈 때마다 코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절을 하고 그러는데 모르도카이만 안 하는 거예요. 왜? 유다교에서는 하느님 외에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도카이가 하만이 미워서라기보다 자기 종교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만 쪽에서 볼 때는 저 녀석 건방진 놈이다. 나한테 인사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인사하는데 저 사람만 안 한다. 그러니까 가시처럼 딱 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족속인가를 알아보니까 유다인 거예요. 그러면 유다인을 멸살을 시킬 계획을 잡고 이제나 저제나 기회를 보는데 임금이 인장반지까지 자기에게 맡기니까 임금이 기분 좋을 때 하만이 들어가서 임금님, 글쎄 다른 아주 유대 민족이라는 이 민족이 아주 고약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법도 자기들 고유한 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 페르시아 법도 잘 안 따르고 법도 잘 지키질 않습니다. 그 민족을 없애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네 마음대로 하게. 그리고 막 금전을 두둑하게 임금한테 갖다가 주고서 그렇게 하니까 돈은 난 필요 없네. 그 당신 자네 내 탕고에 놓고 당신 원하는 대로 실시하시오. 은은 그대 차지어 이 민족도 그대가 좋을 대로 처리하시오. 그래가지고 첫째 달 14흔날에 임금들이 서기들을 불러가지고 그 허락을 했어요.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이름으로 작성된 그 유대인 처벌 명령, 그래서 임금의 반지로 봉인됐어요. 그래가지고 파발꾼을 127개국에다가 파발꾼을 보내가지고 쫙 방을 붙인 거예요. 어느 날 유대인들을 모두 일제히 죽여라, 이런 명이 내린 거예요. 페르시아의 가장 발달된 그런 행정기관이 뭐냐면은 우체국. 파발이 편지 전달하는 게 가장 신속하게 잘 돼 있어요.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파발꾼들을 사방으로 가장 빠른 말들을 키워가지고 파발꾼들한테 말을 주어가지고
그 편지를 임금의 명령을 127개국에다가 붙여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이미 127개 주에다가 다 그 공고를 붙여놨습니다. 이제 몇 월 며칠이면 유대인들이 일제히 다 살해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모르도카이가 이제 큰일 났죠. 어명이 그렇게 내렸으니까 어명은 취소가 안 돼요.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그래서 4장에 보면 모르도카이가 에스텔의 개입을 요구하다. 모르도카이가 제 옷을 찢고 자루옷을 입은 다음 죄를 뒤집어 쓰고 성읍 한가운데로 가서 대성통곡하였다. 각 주에서도 임금의 분부와 어명이 도착한 곳마다 유다인들은 단식을 하고 울고 탄식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많은 이들이 자루옷을 입고 제 위에 드러누웠다. 에스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에스텔에게 이 일을 알리자 왕비는 경악하며 맞이하였다. 이어 모르도카이에게 옷가지를 보내어 자루옷을 벗고 갈아입으라고 하였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에스테르는 자기 시중을 들도록 임금이 지명해 준 내시들 가운데 하나인 하탁을 불러 모르도카이에게 가서 무슨 일이며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모르도카이가 이 사정을 왕비한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왕비에게 충고하기를 왕비는 나의 손에서 자랄 당시에 비천하였던 날들을 생각해 보시오. 임금 다음가는 제2인자인 하만이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하였으니 하느님께 간청하고 임금님께 우리 사정을 말씀드려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시오. 이렇게 전하니까 우리 에스텔이 참 곤란한 거예요. 임금에게 부르지도 않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11절에 보면 임금님의 모든 시정과 임금님께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로 임금님께 나아간 자에게는 남자든 여자든 오직 한 가지 법규만이 있으니 곧 사형입니다. 오직 임금님이 황금 왕호를 내밀어 주셔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30일 동안이나 임금님께 들도록 부름을 받지 못한 형편이랍니다. 에스텔의 이 말이 모르도카이에게 전달되자 모르도카이는 에스텔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일렀다. 왕궁에 있다고 모든 유다인들 가운데 왕비만 살아남으리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그대가 이런 때에 정령 침묵을 지킨다면 유다인들을 위한 해방과 구원은 다른 데서 일어날 것이오. 무서운 말이죠. 하느님께서 네가 네 몸 하나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안 나간다면 하느님은 다른 구원 방법을 또 택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대와 그대의 아버지 집안은 절멸하게 될 것이요. 누가 알겠소? 지금과 같은 때를 위하여 그대가 왕비 자리에까지 이르렀는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스테를 왕비로 맞아준 것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네가 왕한테 나가서 신앙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자 에스테르는 모르도카이에게 이렇게 전하였다. 가서 수사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 저를 위하여 함께 단식해 주십시오. 사흘 동안 밤이고 낮이고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녀들과 함께 단식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법을 거스르는 것이긴 하지만 임금님께 나아가렵니다. 그러다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모르도카이는 물러가서 에스테르가 자기에게 부탁한 것을 모두 실행하였다. 전 국민이 다 단식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단식 기도 효력을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식은 옛날 못 먹을 때나 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지금도 단식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단식 기도가 필요해요. 그 중요한 기도를 들으실 때 단식하며 기도하는 거 효과를 배로 증대시킬 수 있는 겁니다. 모르도카이 기도. 모르도카이가 기도합니다. 모르도카이가 하만을 미워해서 그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17절 보면은
주님이신 당신께 맞설 자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방자한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으면 제가 교만해서도 오만해서도 명예를 좋아해서도 아님을 주님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의 발바닥에라도 기꺼이 입맞추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인간의 영광을 하느님의 영광 위에 두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명석한 판단이고 또 신앙심이죠. 저희 주님이신 당신 말고는 아무에게도 무릎 꿇고 절하지 않으리니 제가 이렇게 하면 교만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주 하느님 임금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주소서. 저희를 멸망시키려 눈독을 들이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당신의 재산을 파멸시키려 저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부터 당신 자신을 위하여 속량하신 당신의 몫을 업신여기지 마소서. 저희 간청을 들으시어 당신의 가산을 가엾이 여기시고 저희의 슬픔을 잔치로 바꾸어 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살아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오리다. 주님 당신을 찬미하는 이들의 입을 없애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잖아요. 온 이스라엘도 힘껏 외쳤다. 죽음이 그들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의 기도가 또 나옵니다. 그는 화려한 올복을 벗고 고뇌와 슬픔의 의복을 입었다. 값진 향료 대신 재와 오물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자기 몸을 거칠게 다루었으며 즐겨 치장하던 온몸을 헝클어진 머리칼로 덮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같이 읽어요. 저희 주님, 저희의 임금님, 당신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 말고는 도와줄 리가 없는데 이 몸은 위험에 닥쳐 있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저희 가문에서 들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모든 조상들 가운데에서 저희 선조들을 영원한 재산으로 받아들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채워주셨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당신 앞에 죄를 지었고 당신께서는 저희를 원수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저희가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예. 자, 고난이 닥쳤을 때 하느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면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기도를 일단 인정해야 돼요. 그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성찰하면 나와요.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내가 떳떳하다고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찾으면 모든 것이 다 죄덩어리지. 고난이 닥쳤을 때 주님이 정의로우신 주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시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비만은 거두지 마소서. 당신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죄보다 다 당신의 자비가 더 크심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난이 불평으로 안 나오고 그 고난이 오히려 주님의 축복이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주시는 것이다. 고난은 관심의 표현이죠. 관심이 없으면 냅둬버려요. 망하도록 냅둬버린다고. 로마서의 1장에 나오잖아요. 부자들은 그냥 부자로 살다가 망하도록 내버려둬요. 하느님이. 그러니까 가장 심한 징벌이 뭐냐면 내버려두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다는 건 하느님이 우리를 다시 돌이키려고 관심을 표시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양약은 입에 쓰잖아요. 자, 그래서 에스겔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흉계를 그들 자신에게 되씌우시어 저희를 괴롭히는 하만 그 사람들, 저희를 거슬러 이 일을 시작한 자를 그 본보기로 삼으소서. 기억하소서. 주님, 저희 고난의 때에 당신 자신을 알리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신들의 임금님, 모든 권세의 지배자시여, 사자 앞에 나설 때 잘 조화된 말을 제 입에 담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저희에게
대적하는 자에 대한 미움으로 바꾸시오. 그 적대자와 동조자들이 끝장나게 하소서. 이 사자 앞에는, 사자가 누구예요? 임금 앞에 나설 때 나에게 조리 있게 그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제 입에 말씀을 담아 주십시오. 봅니다. 그리고 당신 손으로 저희를 구하시고 주님 당신밖에 없는 외로운 저를 도우소서. 그 다음부터 읽어요.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죄가 무법자들의 영광과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모든 이민족들의 잠자리를 경멸함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는 저희 곤경을 아십니다. 내가 금식 석상에 나가는 날 머리에 쓰는 제 위엄의 상징을 경멸함을 아십니다. 저는 그것을 계짐처럼 경멸하여 쉬는 날에는 쓰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하만의 식탁에서 함께 먹지 않았고 임금의 연회를 영예롭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신들에게 바칠 술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당신의 여종은 여기로 옮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아니고서는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주 아브라함의 하느님, 만물 위에 권능을 떨치시는 하느님, 절망에 빠진 이들의 소리를 귀 여겨 들으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또한 이 두려움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예, 여러분 공경 중에 이 에스겔의 기도로 기도하셔요. 성체대전에 가서 하나님 감동받으시죠. 이런 외국 임금의 왕비가 돼서 그 마음속에 신앙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거 드러나잖아요. 그대로 그냥 좋은 게 좋다, 뭐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내적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 고통이 커요. 이거 잔치에 나가지만 즐겁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끌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왕관, 왕비의 왕관, 모욕과 수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안 쓴다 그러잖아요. 모든 영광은 하느님께, 하느님 안에서만 기뻐하지, 이 왕비라고 해가지고 내가 권세 누리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잖아요. 자, 5장에 에스겔과 임금 앞에 나아갑니다. 임금 앞에. 참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러니까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무식해가지고 요런 거를 영화로 만들면 대히트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거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이런 거를 영화로 만들면 세계적인 명작이 되죠. 주변에 PD들이 있으면 좀 뷰팀을 해주셔요. 에스겔기 한번 영화로 만들어 보라고. 자, 5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 에스겔이 왕비의 정장을 하고서 왕궁 마주보는 앞들에 섰습니다. 이미 하느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딱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놨어요. 에스겔 왕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임금이 보고 그를 귀엽게 여겼다. 그세르크세스 왕의 가슴은, 심장은 지금 하느님께서 다 주물러 놨어요. 그래서 임금이 자기 손에 든 황금 왕호를 그에게 내밀자 에스겔은 가서 왕홀 끝에 손을 대었다. 이제 허락된 거예요. 왕홀로 이렇게 내밀었으면 허락한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기도를 마친 에스겔은 기도복을 벗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 그러고 나갔어요. 홍조를 뗀 에스겔은 지극히 아름다웠다. 그의 얼굴은 사랑받는 여인처럼 화사했지만 마음은 두려움으로 조여들었다. 에스겔은 문들을 모두 지나서 임금 앞에 섰다. 임금은 온통 금과 보석으로 번쩍이는 어이로 성장하고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보기에도 두려운 모습이었다. 그가 영광으로 빛나는 얼굴을 들고 지극히 노여운 눈으로 쳐다보자 허락없이 들어왔다고 왕비는 실신하여 쓰러지면서 창백한 얼굴로 앞서가는 시녀의 머리에 몸을 기대었다. 하느님께서 왕의 진노의 마음을 살짝 바꿔버리. 그때 하느님께서 임금의 영을 부드럽게 바꾸어 놓으시자 임금은 깜짝 놀라 왕자에게 벌떡 일어나 왕비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를 팔에 안았다. 그 여자가 이렇게 연약해서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 더 그냥 임금은 막 사족을 못 쓰는 거죠. 그리고는 다정한 말로 위로하며 말하였다. 에스텔, 웬일이요? 나는 당신의 오라버니요. 안심하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요. 우리의 법규는 평민들을 위한 것이라오. 다가오시오. 그러고는 황금 왕호를 들어 에스텔의 목에 댄 다음 그를 껴안아 입맞추고 말하였다. 나에게 말해보시오.
에스테르가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저에게는 임금님이 하느님의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영광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희 마음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속이 없는 말이죠. 임금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임금님 또한 임금님의 얼굴은 인자하심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죽여 세워져야 또 임금이 마음이 헬렐레하죠. 임금이 그에게 말하였다. 에스테르 왕비, 무슨 일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왕국의 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이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는 사람 또 하나 있죠. 그러자 에스테르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제가 하만을 위하여 마련한 연회에 임금님께서 오늘 그와 함께 와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더 귀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욕심내는 게 아니라 잔치에 초대하겠다네. 더 귀여운 거예요. 임금은 에스테르의 말대로 할 터이니 하만을 곧 데려오너라. 하만이 이제 임금의 말을 듣고서 이야, 내가 이제 출세를 했구나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서 임금이 에스테르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요? 그대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왕국의 반이라도 또 주겠네. 왕국이 자기 건가? 에스테르가 대답하였다. 저희 소청과 저희 소원을 말하라 하십니까?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들어서 임금님께서 기꺼이 저희 소청을 들어주시고 저희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면 제가 마련한 연회에 임금님께서 하만과 함께 다시 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내일 임금님의 본부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청을 하는 거예요. 하만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내가 왕비까지도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는구나 하면서 좋아한 거예요. 궁궐담에서 모르드카이를 보았는데 그가 자기 앞에서 일어서지도 않고 경의도 표하지 않자 하만은 모르드카이에게 대해서 노기로 가득 찼다. 그러나 하만은 꾹 참고 집에 돌아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제레스를 불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물었어요. 제레스라고 하는 하만의 아내도 악처 중에 악처입니다. 손꼽히는 구약의 악처 중에 하나예요. 왜? 하만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했으면 좋까 하고 제레스한테 물었더니 정원에다가 매달아 버리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에스테르 왕비는 손수 마련한 연회에 나만 임금님과 함께 오도록 했다오. 게다가 나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그분께 초대를 받았소. 그렇지만 유다인 모르드카이가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는 한 이 모든 것이 내게는 만족스럽지가 않소. 그러자 그의 아내 제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말을 높이 50자짜리 말뚝을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임금님께 말씀드려서 모르드카이를 거기에 매달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임금님과 함께 기쁘게 연회에 가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임금이 잠이 안 와. 그래서 뒤척뒤척 하다가 그러면 궁중 역사 일기 왕중실록을 읽어보자. 읽어보는데 우연히 그 모르드카이가 그 모반 사건이 있을 때 고발했던 그 임금께 고했던 그 사실이 그 사적이 나온 거예요. 우연히 그걸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충신인데 충신한테 살해를 했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나 말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임금이 들에 누구 있느냐 하니까 하만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하만 대령 했어요 하니까 들어와라. 그래, 내가 너한테 하나 묻겠다. 임금이 영예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베푸르면 좋겠소 했더니 이게 틀림없이 나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임금님의 어의를 벗어가지고 그에게 입혀가지고 동네를 돌면서 임금님이 한테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를 해준다 하고 외치면은 그 사람에게 그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모르드카이에게 어의를 입혀가지고 네가 말을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외쳐라. 이 하만이 이거 큰일 났죠. 그래서 어서 그 의복과 말을 내어다가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는 유다인 모르드카이에게 그렇게 실행하시오. 그대가 말한 것 가운데에서 하나도 빼뜨리지 마시오. 그래서 하만은 그 의복과 말을 내어다가 모르드카이에게 의복을 입히고 그를 말에 태워 성읍 광장으로 돌게 하면서 임금님께서 영예롭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고 외쳤어요.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하만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아내 제레스에게 그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카이가 유대족 출신이라면 이제 그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할 대감은 그에게 대적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판단한 거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임금의 내시들이 들어와서 에스테르가 마련한 연회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테르가 연회를 열고 그때도 또 임금이 또 그래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3번이나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테르이 실토를 하죠. 임금님 앞에서. 임금님, 사실은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저희 소청입니다. 아울러서 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저희 소원입니다. 사실 저와 제 민족은 파멸되고 죽임을 당하고 절멸되도록 이미 팔려나간 몸입니다. 그냥 임금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임금이 에스테르 왕비에게 아니 도대체 그 자가 누구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은 자가 누구요? 바로 저 사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은 임금과 왕비 앞에서 경악하였다. 임금은 격분하여 술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대궐 정원으로 나갔다. 하만은 에스테르 왕비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려고 그 자리에서 있었다. 자기에게 닥쳐올 불운을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임금이 대궐 정원에서 연회 속으로 돌아왔을 때 하만은 에스테르가 있는 평상 위에 쓰러져 있었다. 이에 임금이 말하기를 이 자는 내가 집에 있는데도 왕비를 폭행하려 하는가? 임금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의 얼굴이 가려졌다. 내시들 가운데 하나인 하르보나가 마침 말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위하여 유익한 보고를 한 적이 있는 모르드카이를 노려서 하만이 마련한 것인데 하만이 집에 서 있고 높이는 50자나 됩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자를 그 위에 달아라. 아주 극적이 드라마틱하죠. 네.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카이를 노려서 세운 바로 그 말뚝에 하만을 달았다. 그제야 임금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자, 이렇게 되니 벌써 파발은 다 임금의 어명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처형하라고 이미 다 방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임금은 하만에게서 회수한 인장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카이에게 주고 에스테르는 모르드카이에게 하만의 지부를 관리하게 하였다. 유다인들은 우리한 칙령이 내리다. 자, 에스테르이 이제 급해졌죠. 바로 그러면 이 날짜가 이제 다가오는데 그 넓은 땅에 퍼져 있는 이 어명을 어떻게 취소할 것인가? 그래서 하만의 음모 곧 그가 임금님의 모든 주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절멸시키려고 써보낸 칙령을 취소하는 명령을 작성하게 해주시오. 그래서 써가지고 그것을 파발들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9절에 보면 셋째 달인 시완달 24흔날 임금의 서기들이 소집되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127개 주에 있는 유다인들과 총독들과 지방관들과 주의 대신들에게 보내는 문서들이 각 주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그리고 유다인들에게는 그들의 글과 말로 모르드카이가 명령하는 대로 작성하였다. 그렇게 그는 그세르크세스 임금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임금의 인장 반지로 봉인하여 서신들을 말탄 파발군들 곧 혈통 좋은 종마 태생인 왕실 영마를 탄 사람들의 손에 들려주었다. 가장 빠른 말들을 빌려주어서 이로써 임금은 각 도시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한데 모여서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도록 봉기하고 그들에게 대적하는 민족과 각 주의 무장한 무리들을 어린이와 여자 할 것 없이 파멸시키고 죽여서 절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윤호하였다. 이게 자위권을 부여한 것이죠. 정당방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공격해오면 그 사람들을 오히려 처형할 수 있도록 유다인들에게 그런 특권을 준 거죠. 그세르크세스 임금의 모든 주에서 12째 달인 아달월 14흔날 한날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전된 것이죠. 그래서 9장에 보면 유다인들이 승리하고 복수하다. 아달월 14흔날 유다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라 기대하던 그날에 도리어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압하였다. 그래서 그날이 자기들이 처형되는 날인데 그날이 오히려 복수하는 날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날이 푸림절이다. 그래서 슬픔과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 날, 애도가 경축의 날로 바뀌고 이 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지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이들에게 선물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게 푸림절의 제정 유래인 것이죠. 그리고 모르도카이에게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하만의 재산을 모르도카이가 차지해버려요. 이 모든 일은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네, 이렇게 해서 에스겔기가 끝이 났습니다. 재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기 7장,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다음 주에 이렇게 계속하겠습니다. 에즈라 7장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분 쉬었다가 바로 미사 시작하겠습니다.